아가서 둘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주제는 당연히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세 종류의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즉 죄인들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고, 그 이외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귀면서 사랑이 이제 점점 깊어지겠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범위와 그 다음에 더 사귀어가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사랑이 발전되고, 중간에 소위 말하면 갈등도 생기죠. 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러나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깊은 사랑으로,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합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했는데, 1차적으로 첫 번째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로 친밀한, 가장 친밀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체험이 뒷받침이 될 때, 자기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확인될 때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고,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전체적인 개요와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책이긴 하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시라고 하기 때문에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좀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핵심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지, 다져가는지,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북돋아, stir up, 이렇게 정말 이렇게 뜨겁게 해줄지 한번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예, 이런 방식의 왕 중에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 이런 표현들. 그래서 최고란 뜻이겠죠. 베스트.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에 죄송합니다. 열왕기에 보니까 잠언은 3,000개를 썼다 그래요. 잠언을 3,000개.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어떠한 경험을 하면 그 경험으로부터 항상 어떤 교훈을 얻어서 그것을 격언의 형태로 압축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3살 버릇이 80 간다. 이런 거라든가, 아까 우리 오전에 암송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그런 교훈들을 격언 형태로 만들어서 세상에 살면서 누적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3,000개가량이나 써놨는데, 아마 그게 어쩌면 전 세계에 다 번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서들이 서양의 소위 말하면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 로마 문명의 또 특히 철학, 그다음에 동양의 이 중국 문명, 그다음에 이
황하 중국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강의 인도 문명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지혜서들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사서삼경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어디서 좀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럼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비슷한 얘기가 중용 같은 경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든가 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든가 이거 보면 전부 다 성경에서 베낀 거예요. 연대가 훨씬 빠르니까 성경이. 예. 그리고 실제 중국 역사에서 쇼먼 왕, 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왔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노장 사상을 포함해서 인도의 힌두교라든가 이런 회의주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거의 전도서에서 다 가져다 썼습니다. 그 욥기 포함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시가서, 다섯 개의 지혜서 또는 시가서로 알려진 책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의 기본이에요. 거기서 어떤 거는 그대로 비교적 그런 상당히 그대로 이 소위 말하면 가져간 모방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왜곡시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뭐 조금 가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했지만 원재료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930개인가요? 총 915개. 그러니까 3,000개 중에서 그래도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남겨둔 기록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의 경우에는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그러는데 그 노래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는 딱 하나만 지금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죠. 뭐 세계에서 제일 작곡을 많이 한 사람이 핸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 1,500곡 정도 지었다 그러는데 솔로몬도 1,005개 정도를 지었으니까 상당한 이 음악의 조예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서 하여간 이 다양하게 연주도 하고 한 걸 보면, 자, 그래서 하여간 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죠. 그런데 그 최고의 노래는 누구 노래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뭐 18번이라 그런다면서요? 네. 당신이 18번이 뭐냐? 뭐 이래가지고 그걸 불러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솔로몬의 노래의 첫 번째가 자신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라 하시니까 입맞춰 달라는 노래도 많죠. 그 유명한 베사메 무초. 그게 그 스페인어예요. 그냥 키스 미 머치.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왜? 난 당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워. 이렇게 내용이 나가요. 그래서 뭐 그 베사메 무초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솔로몬의 아가에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성경에서 베낀 겁니다. 단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방도 하고 왜곡도 하고 하지만 특히 뭐 칸츄리송 같은 거 들어보면 거의 가사가 막 전도서에 나와 있는 가사 비슷한 게 많아요. 뭐 인생 살아 뭐하냐 하면서 뭐 허무하니 어쩌니 그 얘기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다 판단할 수 있죠.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니까 노래 중에 노래인데 우리는 세상에 그런 멋진 노래 말고 어떤 사람은 오페라, 아리아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베스트 송은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다. 솔로몬 노래.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5, 6가지, 7, 8가지 쫙 보면 솔로몬과 예수님은 매치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신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의 근거에서 예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과 교회가 어떻게 깊이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것이 초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절로 갑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우리는 그 노래가 베스트 최고의 노래가 솔로몬의 노래다. 근데 솔로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노래죠. 예수님의 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에게 사랑의 고백도 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께 아까도 얘기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내밀한 깊이 있는 은밀하고 내밀한 그러한 사랑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 자,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우선 2절에서는 그분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3인칭으로 나왔다가 왜 갑자기 당신이라고 나왔을까? 시에서는요, 참 주어의 그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혼동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의 다른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이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3인칭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상에서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얘기하시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3인칭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특별한 무슨 이 변화나 의미가 아니고 더 친밀한 당신의 사랑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당신이란 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대할 때의 당신이 아니라 극존칭이죠. 극존칭. 그렇죠. 극존칭으로서의 당신. 그러니까 똑같은 당신이란 말이 극존칭이 있고 하대가 있는데 하대가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도 오전에 봤습니다만 기도할 때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많지만 thy라고 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처럼 시편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것을 우리말로 thy라는 그 소유격이 당신을 당신에서 너무 당신이 많이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당신이란 말이 조금 하나님 아버지께 쓰기는 좀 겁살스러워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당신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전부 아버지라고 해서 실명사로 좀 바꿨었는데 그게 뭐 잘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당신이라고 계속 넣다 보니까 좀 이 약간 어색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아버지요 그러니까 전부 아버지가 막 십수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것도 상당히 또 어색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대명사로 돼 있는 거를 다 아버지라고 실명사로 지금 이제 번역을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이란 말이 나올 때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극존칭입니다. 당신께 없어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최고의 존칭이라는 거 우리 국어에도 그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즙. 난 어느 상황에 포도즙으로 번역하고 어느 상황에 포도주로 번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술 한잔 했을 때 제일 좋아하잖아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과 포도즙을 비교했다. 이게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술에는 지나침이 있으니 하면서 술과 오히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했단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술, 소위 포도주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주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사랑 이렇게 대조를 해야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게 포도즙 조금 하여간 포도즙 자체는 중립이죠. 포도를 짜낸 즙인데 그게 새 거면 뉴 와인이면 포도 주스가 되는 거고 술이 아니니까 아직 알코올 성분이 없으니까 올드 와인 오래되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되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를 포도즙 하면은 중립적이긴 하기는 한데 또 에베소서 같은 데는 술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와인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좀 하니까 우리말로는 좀 영어는 편해요. 그냥 와인 하나만 나오면은 금방 문맥을 봐서 이거는 아무래도 술인 것 같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그죠? 이렇게 파라오에게 음료, 빵을 파라오가 식사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빵을 준비해서 바치는 관원이 있고 그다음에 포도
포도 송이를 쫙 즉석에서 짜면은 아주 생과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료수로 바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할 때도 포도즙이죠. 포도즙. 예, 주스를 마신 거긴 한데 어느 순간에 해야 될지 어떨 때는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와인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하여간 좀 우리말로는 문맥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해석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즙으로 번역하고 어느 부분은 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할 때도 있다는 거, 그냥 영어로 그냥 와인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특히 와인,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뭐 결혼 좀 뭐라 그럴까, 이 결혼식에서 뭐라 그러죠, 뭐 이 파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와인 집어해서 고급 와인 먹으면은 뭔가 약간 최고급의 어떤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 그분의 사랑이 더 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특히 이 지역에서는 포도주만큼 사람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지 않았겠는가. 자,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우리는 뭐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와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와인 문화가 아니고 뭐 막걸리나 소주나 이런 건데, 농촌에도 보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이제 점심 잡수실 때도 막걸리 드시고, 그다음에 새참이라 그러나요? 중간에 간식 드실 때도 막걸리 드시고, 그런 거 보면 제일 이 우리 평범한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막걸리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와인이라는 게. 자,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절서부터 쫙 나오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음식이 나게 하는데 포도즙과 그다음에 기름과 그다음에 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포도주를 주실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포도즙, 이거는 제대로 된 번역인 것 같아요. 여기 이 문맥에서는.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사사기 9장 9절로 가보니까 거기에도 포도나무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마다하고 내가 니네들 왕노릇하게 생겼냐? 난 안 해 하면서 자기의 그 왕이 되어달라고 이게 초청하는 것에 대해 거절할 때 이 사사기에서 포도나무의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얘기를 했냐? 이건 저기죠. 소위 말하면 풍유죠, 풍유.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다가 빗대서 얘기한 걸 텐데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사사기 9장 9절인 것 같은데, 사사기 9장 9절에 보시면 예화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들으면서 8절,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곳에 쓰입니까? 왕으로 임명할 때도, 기름 부음할 때도 쓰이고요. 또 이 성령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기름은. 그래서 내가 내 기름을 다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서려 하니 난 안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나도 지금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돼. 12절, 이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기 나왔잖아요. 기쁘게 하는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 다 삼켜버리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여간 좀 조심조심해서 제대로 다스릴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솔로몬의 아가로 돌아오셔서 이제 1장 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뭐 여기까지는 했고요. 다만 입맞춤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입맞춤. 우리나라 문화는 뭐 입맞추는 문화가 아니지만 이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랍 사람들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양쪽 볼에다가 뭐 입맞추고 뭐 이런 게 보통 상용화된 일상 인사죠. 예. 저도 81년이죠. 제가 81년에 스페인 처음에 갔는데 그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CCC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더니 인사하면서 그냥 어떤 자매가 양쪽에다 볼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알고 보니 이게 그냥 하는 거야. 인사야 인사. 우리 약속하는 인사인데 남자들은 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야 참 희한한. 근데 보니까 그게 문화의 일부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친구 간, 가족 간의 입맞춤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뭐 룻기에도 나오고 뭐 곳곳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요 나쁜 키스이죠. 예를 들면은 그 낯선 여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꼬여가지고 아주 망치려고 들 때 하는 나쁜 키스, 나쁜 입맞춤이 잠언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좀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해서 유혹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짜 키스가 있어요. 요즘에 가짜 뉴스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 입맞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살짝 입맞춤하면서 내가 입맞춘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고 신호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입을 맞추면서 입맞춤하면은 양쪽 보면 이거는 뭐냐면 신뢰잖아요.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두 손을 다 놓고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한쪽 손에는 딱 단독 칼을 들고 가가지고 입 맞추는 척하면서 콱 찔러서 죽입니다. 이런 거는 거짓 입맞춤, 가짜 입맞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속에 아주 검은 나쁜 악의를 가지고 살 다가와서 막 친절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그런 일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실제적으로 남녀 간에 있어서도 보면 이게 정말 순수하거나 어떤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유혹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란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서 16장에도 나오는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화권에서 사실 이게 입맞춘다는 게 쉽은 오해를 살만하기 때문에 뭐 실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의미는 그만큼 친밀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전서에서 또 성도들끼리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형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입맞추는 것뿐만, 여긴 지금 사랑의 입맞춤인데 순종의 입맞춤이 있어요. 순종의 입맞춤. 그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맞춤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가톨릭 신자들 보면 교황에다가 뭐 여기다 다 입맞추잖아요. 그렇죠. 무릎 꿇고 가면서 입맞추고 지나가고 무릎 꿇고 입맞추고 지나가면은 내가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근거 있는 건데 그 교황에게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복종이긴 하나 그 의미는 성경으로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 안 맞추면 다 멸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겠죠.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요. 다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맞추는 입맞춤은 어떻게 보면은 용서에 대한 감사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인 누굽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그것도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용서받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춘 여인 있죠. 예.
자, 누가복음 7장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될 수 있을 그러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 자,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것은 그분을 겸손히 섬기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소위 말하면 그런 취지, 즉 순복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죠. 44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이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보통은 예수님께 양쪽 볼에다가 인사하는 그런 친구로서의 어떤 친밀한 관계로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 입맞춤도 안 했는데 너는, 이 여자는 내 발에까지 자기를 굽히고 입을 맞췄으니 얼마나 더 나를, 이 여인이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아가야서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이 고백하고 있는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음을 때 사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더 교제가 이제 깊어져 가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그러한 입맞춤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절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 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좋은 향유 냄새라 했어요. 좋은 향유 냄새. 정말 향기 나는 그 기름에서 나는 향유 냄새. 그런데 그 냄새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향기롭고 파급력이 큰지 그것이 마치 향유를 쏟아놓은 것 같다라고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담긴 신비, 오늘 오전에 그 특송한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 이름에 관한 찬송인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비, 뭐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는 그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놀라운 그 이름이란 찬송도 있고 예수님 이름은 놀라워 이런 찬송도 있고, 그렇죠? 예. 하늘 아래 뭐 하여간 이 찬송,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찬송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딱 이력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뭐 직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이 과거에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일도 하셨네. 책도 내셨네. 이런 일도 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80개 정도, 80에서 90개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들을 하고, 칭호, 이름과 칭호죠. 타이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소책자로 지금 조금 더 보완해서 한 160개 정도 지금 뽑아놨는데요. 160개 정도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책자 나오면 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전 인격, 그분의 모든 게 다 거기에 압축되고 함축되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하나만 딱 들면 무슨, 과거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건 뭐 좋은 예는 아닌데 하여간 아는 자기가 누구에게 가서 이제 뭐 좀 청탁을 하러 갔는데 청탁을 하러 갔는데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누구누구가 보냈습니다 했더니 야, 비서 빨리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파워, 그게 요즘에는 나쁜 쪽으로 많이 쓰이죠. 이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파워 때문에도 나쁜 쪽으로 하지만 저도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소개해서 왔다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파워가 엄청난 거죠.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정말 향유 냄새로 인해서 이 부어진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천열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향유, 향수, 향기와 이름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만든 향수에 이름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잘은 몰라요. 제일 유명한 거 몇 가지, 제일 유명한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 캘빈 클라인, 그 유명하다며. 올드 스파이스, 그것도 유명하다며. 또 있나요? 뭐 랄프 뭔가 있나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향수나 뭐 이런 것 다 이름 붙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 붙이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수는 혹시 어떠세요? 그것만큼 더 짙은 향기가 나는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정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 향기.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냄새.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예요. 냄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면에서 속에서 좋은 향기가 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속에서 좋은 향기가 나야 돼. 8장 20절.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바깥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겠어요? 경배죠. 그래서 20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번제란 말은 burnt offering, 태운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뭡니까? 저는 옆집 초원가든에서 초원가든이 아닌가? 예전에 우리 7층에 가니까요.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옆집에서 그냥 불갈비 냄새가 살살 풍기는데 물론 배가 고플 때는 좀 괴롭지만 어쨌거나 약간 불갈비 냄새 항상 이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 냄새.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올려드리는 향기, 냄새.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냄새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향기에다가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과 저로부터 향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신다. 이게 냄새를 좋구나 하고 냄새를 맡으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2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썩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썩은 냄새. 우리도 그렇죠. 냄새가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작용합니까? 그죠?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는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극을 받게 하느냐 말이죠. 자, 보세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향기는 어디서 가장 크게 진동하느냐? 향유를 담고 있는 박스가 있어요. 박스. 그게 깨지면서 안에서 그냥 향유가 쫙 쏟아져 나오면 그냥 막 일대가 다 향기로 진동하죠.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대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의 갈망은 예수님은 alone, 혼자 있는 것이 싫어요. 성경에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alone 혼자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한 개로 남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썩어서 그게 죽어서 싹이 나면 얼마나 많은 미랄을 낳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다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미랄들이 즉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처럼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런 것들을 가장 기대하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왜? 집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불고기를 먹었으니까 불고기 냄새는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어떤 향기를 맡으셨을까? 베다니 집에서의 예배처럼. 베다니 집에서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깨어진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아가 다 깨어졌다면 오늘 그 깨어진 향기로 인해서 깨어진 박스 때문에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향기를 금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향기를 많이 맡으시는 교회일수록 건전하고 훌륭한 교회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엿새 되면 자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내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 내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아들에게 배필을 얻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불러서 다 구원시켜서 지금 배필을 만들어놨는데 그 배필들이 모여서 예수님 신랑 오시기까지 모여서 기다리고 함께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지역교회인데 그 지역교회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바로 베다니 집입니다. 보세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우리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분들인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써있죠.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다 죽었던 자들인데 여기 지금 다 살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마르다는 섬기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도.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교제도 합니다. 교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귐도 있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이 거기에 간증도 있고. 1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 그런데 향유 냄새가 가득하려면은 그 박스가 향유 그릇이 깨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내 몸이 broken 깨진 내 몸을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깨진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낸 책 중에 broken things 깨어진 것들이라는 책 아시죠? 깨어져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게 깨어지지 않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돌 조각을 해서 이게 깨져서 작품이 되려면 계속 깨져나가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거죠. 자,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로 가보세요. 여기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마태복음 26장 7절 마태복음 26장 여기도 같은 내용이네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26장 1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들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염하리라. 향기를 온 집안에 가득하게 다 퍼뜨려 놓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존귀한 일을 한 것인지 그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향기를 뿜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전 세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uttermost part of the 땅 끝까지 지금 전파돼서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지금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복음 전파의 기본 원칙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 존귀하고 그 향기로운 이름이 들리지 않는 곳,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은 웬만한 곳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됐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는 이제 점점 확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우리도 향기를 뿜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다해 보세요.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은 냄새를 안 풍기고 있는 거지만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하여간 뭔가 냄새를 풍겼어요. 사람들이 냄새를 맡기는 맡았는데 어떤 냄새인가 보세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순간에 뭔 냄새를 맡은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냄새를 맡긴 맡았는데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았든 안 믿든 하여간 우리 말고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뭔가 냄새를 맡아요. 어떤 냄새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우리의 타이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자, 16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둘 중에 하나, 사망의 냄새를 맡든 생명의 냄새를 맡든 둘 중에 하나.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속해 있는 이름이 풍기는 향기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항상 우리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뭐 이러죠. 야, 예수 믿는다니 좀 다르긴 다르네. 항상 예수님이 갖다 붙인다 우리를.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름이 얼마나 향기로운 이름인지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네요. 자, 다시 솔로몬의 아가로 가셔서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 그렇죠? 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 정결한 여인 이렇게 한 명의 처녀라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폴리감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인데 예수님은 일부 다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신부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신부는 집합적이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 잘 아시는 오른쪽에 달린 강도 한 사람, 광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휴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까지 요 사람을 전부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한 사람인데 몇 명으로 구성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집합적이에요. 집합적 하나요. 우리 가족 그러면 가족이 5명이라도 실제 가족은 한 가족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라 이거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뭐 5천만 명이 되는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성경에서는요, 정확한 결혼식을 안 올렸어도 약혼을 일단 하게 돼서 혼인 약속을 하면 아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 정결한 처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처녀들이 나오죠. 10처녀 비유 이렇게 들어보셨죠? 기름 떨어진 5처녀와 기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처녀 5. 그러면 거기에는 처녀들이죠. 복수로 되어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집합적으로 한 순결한 처녀라 그랬지 처녀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녀들이라고 할 때는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을 virgins, 처녀들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말로는 처녀하면 여자만 얘기하니까 이게 또 번역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면 순결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써서 어떤 성경에는 우리도 그랬나요? 동정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녀들이라고 번역했군요. 우리는 처녀들 그러면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남은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처녀들이라고 하고, 이 처녀들 중에는 5명은 현명한 처녀고 5명은 어리석은 처녀였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믿음을 다 포기하고 타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이 처녀 비유를 갖다가 10처녀 비유를 교회 시대의 성도에다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아주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기가 환란 시기인데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인데 우리는 공중 재림에서 이미 다 올라가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상에 있는 10처녀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처녀들은 시편 45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비는 하나지만 처녀들은 많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소위 말하면 뭐 들러리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뭐 왕후, 그다음에 뭐 이 그 후궁들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구원 승천에는 십자가 사건서부터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 신부는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시대에 뭐 구원받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다들을 다 처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처녀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도 하나님과 유대 백성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로 가셔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처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4절,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깊은 교제 안으로 초청해달라.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 바른 자, 여기서 곧 아니고 붙어있는 겁니다. 곧바른, 똑바른이라는 뜻이에요.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나를 이끄소서 했을 때 이 이끈다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이끄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본인이 이끌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교제의 요청이라고 보게 되고, 그 전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똑같은 드로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찾으셨죠? 예.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끄시겠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자, 아까 요한복음 6장 44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아버지가 이끌었으니까 내가 믿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이끌어 왔으니까 이게 택함받은 어떤 선택받은 자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자, 보완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선택한 사람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주어졌죠. 그렇죠?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시 디도서 2장. 그래서 이것 칼빈의 선택받은 사람, 뭐 택함받은 백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묘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은 아주 오해 살 만한.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이끌었다 그랬어요. 다만 이끌어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receive.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receive를 안 했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는 왔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해서 구원을 주신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다 자신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receive.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결정적인 거예요. receive 하는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받아들인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다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써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누구든지 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저절로 그냥 구원을 이루어진 것, 이게 아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련지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Draw me,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나를 이끄소서. 주님과 더 친밀한 친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보여달라,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 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금방 나라 그랬는데 금방 우리가 됐네요. 창세기에도 분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는 하나님께서야. 하나님은 단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또 왜 우리가 나왔어? 예, collective person이라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시지만 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롭죠. 그렇죠? 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두 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분이야.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써 있고요. 성령님과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자. Let us make. 그렇게 의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종교의 신은 사랑을 몰라요. 왜? 단독자예요. 삼위일체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의 이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혹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뭐 하도 어렵게 질문해가지고 내가 제 머릿속으로는 삼위일체 이해는 못합니다. 그냥 믿는 거지. 그렇게밖에 답을 못하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더 이해를 좀 돕는다면 조금 더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여간 책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옥스퍼드의 무슨 교수가 목사 한 분이 썼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가장 건전하게 제대로 쓴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여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하면서 쭉 논리 전개가 되는데 하여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 제가 그냥 권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난 내 스스로가 어떻게 설명하다 보면 나도 이상하게 엉뚱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듣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요. 끊더라고. 다행히 그래도. 자, 그래서 예, 여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인데 성경에서 뭐예요? 이름을 미스터 아담, 미시스 아담. 한 명이죠, 한 명. one person. 그렇죠. 그렇게 지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체들은 많은데 몸은 하나니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이 따라서 달려간다는 말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막 열심히 뒤쫓는 거죠.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죠. 예,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깊이 있는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네. 이 체험보란 말 방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정말 친밀하고 신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면 그래서 주님에게 자신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하고 주님께서 받아들여서 이제 더욱더 깊이 있게 사귐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4절 여기가 더 조금 보완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다음번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3절까지만 한 걸로. 예. 앞부분에 우리가 좀 교리적인 얘기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뒷부분에 가서 비슷한 반복된 얘기가 나올 때 또다시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